우리 갈매교회에서 지난주 화요일에 미래자립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안산에 있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그 부근에 있는 병원과 광장, 주공단지에서 전도를 했는데 총 11명의 전도대원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같은 주간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 그러니까 갈매교회 근처에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안산하고 여기하고 분위기가 다르네요 하는 말이었습니다. 안산 우리 교회에 전도했을 때와 여기 와서 전도했을 때가 분위기가 다른 것입니다. 안산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무언가 여유가 있어 보였고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 오라고 권유를 할 때에도 거부는 하셨지만 그래도 들어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와서 그 같은 전도팀이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은 쌩하고 냉담한 반응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산에 갔을 때는요, 3명의 새 가족이 교회로 연결되는 그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같은 주간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잘 받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전도대원이 같은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겠지만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복음을 들어도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4장에도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두 지역이 있는데 한 곳은 1절부터 7절까지 이고니온 지역이라고 하고 다른 곳은 8절부터 18절까지 루스드라 지역, 이고니온 지역과 루스드라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1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 허다한 무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지 않습니까? 참 좋은 내용인데 그런데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한 유대인들이 또 있는데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두 사도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욕을 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치려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반대가 일어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더 있지를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지역에서 루스드라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안진병이가 즉시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난 반응을 보입니다. 아까 이고니온 지역에서는 욕을 당하고 돌을 맞을 뻔했다면 이곳 루스드라에서는 칭송을 받는데 너무 칭송을 받던 나머지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하고 제사를 드리려고까지 합니다. 두 사도가 화들짝 놀랍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이런 헛된 우상 숭배 하지 말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겨우 그들을 말리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만 환호한 것만큼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는 무리가 들고 일어나서 욕을 하고 돌로 치려고 했다면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또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나온 것입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복음을 믿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이 조금 더 들어갈 틈이 없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반응은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십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이 사람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내가 옛날부터 이 친구 내가 다 봐왔다. 어릴 때부터 내가 다 봐온 사람이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받지를 않고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그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밭이 좋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마음밭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루스트라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반응이 별로 안 좋은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을 안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두 군데 모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눈에 반응이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반응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지역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지는 감히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지 스미스라는 선교사가 계셨다고 합니다. 이 조지 스미스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여서 드디어 아프리카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나이 드신 그런 한 여노인을 전도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고 추방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 스미스 선교사로서는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여서 준비를 했고 드디어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한 것이라고는 몇 달 동안 머무르면서 한 사람 전도한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전도한 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스미스 선교사가 갔던 그 지역에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가 조사를 했더니 몇 년 후에 나왔던 그 숫자가 13,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한 명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열매가 맺히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 그것은 작은 하나일지 몰라도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의 숫자가 맺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마음밭이 어떻든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전하고 뿌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사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어디에든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이 전환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어떠하든지 그것이 좋아 보이든지 좋아 보이지 않든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뿌리고 기도하고 열매 맺기를 계속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전환하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